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감람나무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진 구속사적인 오묘한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또한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사람의 의로 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 범했던 그와 같은 실수를 또 오늘날 우리들이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사람의 의로 치우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했는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 또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이 되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멸망길로 간 길을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답습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것은 이미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는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이나 이사야서 6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찾은 바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하리라.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의 도를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때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수를 정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그리고는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는 환난 중에 구원받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들,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끝에 있을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수가 차게 되면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수가 마지막으로 차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는 때인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을 앞둔 오늘날 이때에 순교할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늘날 그 이름을 농명하고 계시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제 때가 다 이루어졌으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씀이나 그처럼 때와 시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의 요 기간인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구원의 때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 시대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냐? 환난 날,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날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요.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은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즉 환란이 시작하고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의 권세를 마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니까 순교합니다. 그들이 이제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서 13절,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읽은 것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일인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서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낯 또는 진노의 큰 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음에도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섯째 인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인 겁니다. 후 3년 반 둘째 화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13절 끝부분에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 이르다. 그럼 둘째 화가 언제 있죠? 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있는데 그러면 앞에 여섯째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 3년 반에 있을 둘째 화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도 회개하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한 때인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반이 지난 때예요. 3일 반이 지나서 둘째 화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 그리고서는 이처럼 남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6장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죠. 교회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수가 차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부터 환난날 전 3년 반 두 증인이 순교하기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것이고 이것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죠. 순교하고 그들이 하늘로 3일 반 후에 들려 올라간 뒤에 이제 둘째 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3차 세계전쟁이죠. 뭐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아니에요. 뭐죠? 거기가 어디지? 응?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3차 대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3차 대전은 환난날 후 3년 반 두 증인이 죽고 난 뒤에 3일 반 후 그들이 하늘로 딱 들려 올라가면서 그때서야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나면 다 함께 폭삭하는데 뭐 3차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고 그것은 두 증인이 이제 1260일 지나고 순교한 후 3일 반 후인 것이고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의 사건이나 계시록 11장에 지금 읽은 사건이 똑같은 둘째 화요, 후 3년 반 여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나팔 때인데 이렇게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거기서 끝나고 이제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이제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여 기록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이미 상고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나 여섯째 나팔은 이것은 똑같은 둘째 화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둘째 화의 사건인데 계시록 6장에서는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장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방인에 대한 계시인 것이고 계시록 11장 13절은 유대인들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7천 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다. 그 이방인의 수가 언제까지 채워지는가? 둘째 화의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서는 하늘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있죠. 그 하늘에서의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가 있기도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백보자의 심판 때 다 내어주죠.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에 있던 자들도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 구원을 그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 그들이 사람의 의, 행함의 도로 쫓던 것에서 돌이키신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산 자라 할지라도,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네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반드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을 대야에다 물을 가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떠한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민수기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언약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서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31장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죠. 에레미야 33장 25절 2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랴.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에레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까지 활동한 선지자죠. 그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로된 자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에레미야 33장 26절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되었다. 복음으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니 원수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떠나 행함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패역했지만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요. 그것을 인해서 온 이스라엘, 즉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행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헛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던 아브라함의 이전에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도 노아의 후손이죠. 산자였죠.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영성이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구원을 입었는지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행함의 도를 쫓아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것이. 그러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였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들이 긍휼을 입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이방인인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거울로서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그것은 율법을 쫓던 이스라엘은 사람의 열심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려 했던 것이, 만약에 율법을 쫓아서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있게 그러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구원에 절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신 겁니다. 이제 31절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복음을 거역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시리라는 것이죠. 우리나 저들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이방인들은 우리도 역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자는 가운데로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그리고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음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폐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도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유대인들을 교훈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 첫 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처럼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들처럼 멸망되어질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나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다시 바리새인의 교훈을 쫓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죠. 원죄를 두신 뜻도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즉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욥에게 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어떠한가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깜냥껏 욥을 회방하고 실족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섭리는 가히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죠. 물론 대부분 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실수로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측량조차 할 수 없고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 이상 그 환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세우시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까지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도록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의 의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참된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에 이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으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35절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서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인즉 그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철저히 청지기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조성되었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에 의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모든 만유의 주권이 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면 모든 만유의 주권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만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뭐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영생의 기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업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니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영생의 기업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으니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도 그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9절 20절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도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이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영광이 세세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로마서의 그러한 아주 조직적인 구조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까지가 무엇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언제까지요? 유대인의 구원은 다시 언제 돌아가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참으로 지혜롭고 누가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와 유대인의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의로 구원의 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또한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혜롭고 또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사온즉,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